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고자와 천국.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고자와 천국, 말씀을 제목을 바라보니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면 참 좋은데, 듣기에 좋은 달콤한 제목이면 더욱더 좋을 텐데, 고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말씀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그 기대하심 속에 더욱더 우리 모두 다가 천국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모든 일들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제 한 TV를 바라봤는데 금쪽이라는 그 프로그램 다들 잘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한 그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사람이 운전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완전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어버린 그 가정의 가장과 아울러서 또한 아들과 딸, 정말 그 아이들이 더 심령이 완전 엄마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음주운전한 사람 때문에 많은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텐데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삶을 모습을 보니까 참 오늘날 현실을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삶 속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하루아침에 완전 지옥의 가정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주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천국, 이 앞에 있는 단어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고자와 천국이라는 제목을 정했다 보니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이 고자가 뭔지 생소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고자 하면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로서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자. 우리 옛날 그 사극을 바라보면 내시들이 바로 어떠합니까? 궁궐에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남자의 그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시들이 궁궐에서 업무를 맡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남녀 간의 불륜 관계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루고 나서 이제 또 우리 천국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고자와 천국은 어떠한 관계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고자가 되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고자가 되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여자인데 고자가 될 수 있을까? 남자는 당연하게 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자의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고자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고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가 반면에 또한 살면서 고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스스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가운데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을까?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자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자도 그러면 고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남자, 여자 그 고자를 말했을 때는 여자는 상관없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이것이 곧 나에게 대한 증언한 것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풀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자와 천국,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고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아직도 내 심령 속에는 세상 것에 대한 어떠한 정욕, 육체적인 그 쾌락, 기쁨,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자와 천국 했을 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고자가 되어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고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여자인데 그래서 나는 여자인데라고 한 그 사상부터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얼마든지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 고자돼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수술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권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이 고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천국과 고자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제를 다루어 놨죠.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이 말씀한 이혼 사유. 그 다음 두 번째 천국이 거부하는 인간. 천국이 거부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것을 다루고 있을까? 그 다음 세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결혼관. 참 아이러니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과 고자. 예수님과 고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과 고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곧 행복을 창출한다는 논리 아래 서로 마음에 이끌리는 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랑에 눈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결혼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허술한 인간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살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만나서 어떻습니까? 결혼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가 싶었더니 얼마 가지 못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그 다음 1년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떻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다 보니까 좋은 모습이 아닌 그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내 이 인간하고 같이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기만 했던 그런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내였던 그 눈이 이제 조금씩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으로 이제 행복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자 하니 정말 까마득하고 눈앞이 캄캄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혼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모습 보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혼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네,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던졌을 때 우리 천국과 이혼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천국 가려면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각자 다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 현실 같은 경우는 이혼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인데
뭐 누구든지 이혼하면 왜 천국 못 갔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세상 육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봤을 때 아직도 나는 인본주의에 젖어 있다라는 신앙생활. 그러나 이것을 이혼과 천국, 천국과 이혼을 말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라고 했을 때에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봤을 때 그 심령은 아주 멋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혼하게 되면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바로 무엇에 있겠습니까? 영적 신랑 대신 누구? 예수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주들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이단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 영적 신부는 누구다? 바로 나. 그러면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 어느 누구든지 이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갈라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때문에 결혼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기도 하는 그런 허술한 인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현대사에서 이혼의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준 것이죠. 3개월 준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만약 어느 한쪽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경우 소송을 당한 쪽에 이혼에 합당한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 당한 그 모습 볼 때 결함이 없으시는 이혼이 또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사에서 이혼의 문제는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이 성경을 근거하여 아내를 향한 당연한 요구사항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였고 자식을 낳아 가문을 유지하는 도구였으며 남편의 즐거움을 위한 놀이개처럼 취급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보니까.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싫어한다면 적당한 이유를 대어서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2명의 그 증인 앞에서 아내에게 주어서 쫓아버리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 아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어떻습니까? 내보내버리면 끝났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난존여비 사상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남자는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여자는 아주 천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 또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6절 바라보니까 하나의 그 여자를 물건 취급 다루듯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그렇습니다.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을 위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버림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미움을 받지 않아야 했고 또한 철저하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복종해야만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사유는 오직 음행한 이유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음행을 했을 때만 이혼해야 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문제까지 포함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 사유를 오직 음행 하나로만 규정한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크게 반발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용고 외에는 했을 때 이것만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바라보면 이혼 사유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혼 사유에는 음행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술 먹고 와서
아내를 구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 또 날마다 바라보니까 돈을 벌어 오면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도박이나 하는 그 모습 볼 때 이것을 계속해서 이 남자와 이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될까? 남편도 아내 도박도 하고 아내도 도박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것들 같이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것들 시골에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해서 집안 살림 다 날려먹는 경우. 소도 팔고 집 문서도 갖다 맡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집안 풍지박살돼서 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도박 때문에 집안 망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남편과 이러한 아내와 같이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바라보니까 이건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타를 하고 또한 도박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거 같이 살 수가 있냐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보면 그렇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 물러갔고 이제는 여자가 이제 오히려 더 우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또 남편을 구타하는 경우 우리 믿음의 것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을 구타합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구타했지만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구타합니다. 이런 아내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박, 그리고 또한 술, 마약, 담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주정 부리는 그런 모습 볼 때 중독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러한 이혼 사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과 날마다 같이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가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객관적으로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집안에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성격 차, 또한 문화적인 차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들 이혼 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원인을 제공한다면 이혼은 합당하다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음행이 있을 때만 이혼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지금의 부부와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부부 관계가 달랐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이거 난감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그 다음 천국이 거부한 인간 천국이 거부한 인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지나게나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천국 백성만이 우리 믿음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천국이 거부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이혼이 정당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직 음행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서 왜 반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행복에 장애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은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인데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꼭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불행한 삶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느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한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참 이 말로 이제 제자들 반발합니다. 제자들도 역시 아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내가 싫어지면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리면 율법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 즉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에서 이 일을 제기하면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멋진 답변인 것이죠. 제자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보기 싫다고 해도 음행하지 않았다면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남편의 처지에서는 자기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내에게 그같이 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쩜 이런 생각을 기발하게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차라리 장가 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심각 편하지 않느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 보니까 솔로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일까?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남녀 둘이 만나서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심감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없고 남편들, 그런 아내들 배필이 없습니다. 참 이건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장가 가고 싶은데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시집 가고 싶은데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장가를 가야 될까, 시집을 가야 될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리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처녀가 많아지고 노총각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다 보니까 미루고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심간편하다. 이제 시집을 가게 되면 시집에 매여서 살아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자 또한 장가를 가게 되면 이 여자한테 매여서 살아야 되고 그런 그 간섭함에 이제 싫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꺼려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현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더군다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갖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은 엄청나게 우리 요즘 원래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 고창군에서는 70만 원 준다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데 이제 더블로 이제 70만 원 준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몰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 어르신들 같았으면 야 나라에서 이렇게 돈 준다는데 다른 어떤 지역에는 1,000만 원 준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 참 그 지역에 가서 호적 등 이전해서 그쪽에 살면 1,000만 원 받을 거 더 좋을 텐데.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가난한지 7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준다는데도 우리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이만저만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일평생 벌어서 계속 자녀 뒷바라지만 해야만 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아이 놓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그 오늘날 현 시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 미디모스들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심간편하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좋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른 데 장가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결혼을 해서 산다는 자체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장가 들어서 시집 가서 어떻습니까? 산다 한다 해도 행복하냐? 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해서 그것 또한 행복하냐? 얼마 갖지 못합니다. 아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래서 부부간에 나가서 같이 돈벌이하는 부부의 그 밥벌이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맞벌이 부부가 또한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할 정도로 이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하면 좋은데 행복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율법을 어긴다는 자체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보기 싫다고 해서 음행하지 않았다면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남편의 처지에서는 자기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짐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내에게 그같이 해야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면 천국은 이러한 속성을 철저히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를 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심간편하다. 철저하게 천국은 이러한 자를 거부합니다. 우리 미리보스들. 그래서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1, 12절 말씀 시작.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하시는 의미도 결혼의 문제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속성과 천국의 문제에 중점을 둘 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 혼자 사는 것이 심간편하다. 스스로 된 고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류에 속한 것이죠.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고자가 된 그러한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바라보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여기서 잡아낸 겁니다. 고자와 천국.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어디 가고 싶다? 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이 자리에 없죠? 우리 미리 것들.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만든 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죠. 우리 미리 식구들 주변에 살펴보니까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 스스로 내가 만든 고자가 있습니다. 내가 고자가 되어서 쉽게 표현하면 시집 장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를 표현했을 때 얼마든지 심간편하게 혼자 살기 좋다 해서 우리 미리 것들 스스로 고자된 그런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싫다는 것이죠. 간섭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 장가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 이게 바로 스스로 만든 고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우리 미국인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들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심간 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장가 가고 싶다니까요. 시집 가고 싶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시집 장가 못 가고 있냐는 것이죠. 바라보면 다 어떻습니까? 뭔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거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놓쳐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는 가고 싶어. 근데 못 가고 있어. 이거 어떡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이 아이의 배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태중에 있는데 무슨 배필을 위해서 기도해. 그 나중에 일이지. 그렇죠. 나중에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들 아직 시집 장가 가지 못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나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배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눈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 가면 되지? 가서 보세요. 고생 시작입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 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결혼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고생 끝, 아니 행복 끝, 고생 시작. 그러면서 누가 장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시집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인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프리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솔로로 지내는 것이 심간 편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어내면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세상적인 관점을 풀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 제기 엄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지옥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지옥에 갈 일들만 찾아서 하고 있는지,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더 가치관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 복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업 번창하고 내 자녀들 출세하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천국 가기 위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 다녀서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내가 만든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를 다니고 또한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드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그러한 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오전 이 시간 다 전하면 참 좋은데 이 말씀을 다 들어야 우리가 오후 시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모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말씀 결론을 맺어질 때 어떻게 맺어지는가. 아무튼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볼 때 이 결혼 문제에 드러나는 인간의 속성, 그 천국의 문제에 중점을 둘 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타고난 자 외에는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타고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타고났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결혼관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결혼관, 세 번째 주제인 것이죠. 왜 사람은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의 결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계시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아니 목사님, 아까 이혼 사유 들어봤지 않습니까? 부타, 부박, 그리고 또한 도박, 술, 마약, 이런 남편, 아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진짜 이런 인간하고 진짜 살기 싫어. 근데 이미 이런 인간하고 살기 싫다는 것은 내가 이 인간하고 살아봤자 난 내 평생 계속해서 지옥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이 말씀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우리 살다 보니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네. 또 어쩌면 난 교회 다니고 싶은데 아내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네. 또 시부모, 또한 주위의 사람들, 친인척들이 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네. 어떻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이 말씀이 헷갈리다 보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으로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음행한 용고 이외에는 어느 누구든지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한다는 자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의 사유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타, 구박, 술, 마약, 중독. 어떻게 이런 인간하고 살겠냐는 것이죠. 이미 내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살지 못하겠다. 이혼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 사회 법정에 가면.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것들 사회 문제로 가지고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든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기가 막혀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 우리 미리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장가 가기 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장가를 막상 갔다 보니까 이제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반대로 여자는 이제 시집을 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라고 했는데 시집을 가서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그 초점이 이제 갈려져 버렸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미국들? 아니, 목사님, 난 예전에 예수님 모르기 전에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집 장가 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다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시집 장가 간 신분들은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요, 상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관이 있는데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집 장가 가지 못하신 분들은 더더욱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현대인의 결혼관에 비춰보면 이 말씀이 이해될까?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결혼관을 자세히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왜 답변을 못하나? 여기서 보면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야 하는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현대인이 꿈꾸는 가정이 이런 것이고 신자 역시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본이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세미나도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해서 이 성경 구절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이 갈린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둘, 넷, 다섯 번째.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하지 않는 자와 처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갈라지는 것. 처음에는 오직 장가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는 주를 위하여 기쁘게 했고 라고 했는데 이제 시집 장가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음이 갈라져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라지고 이제 둘로 나뉘어진 겁니다. 주를 기쁘게 해야 될까?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될까? 주를 기쁘게 해야 될까?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될까? 마음이 둘로 갈려졌어.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미리오스들 이 말씀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결혼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결혼관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자 하는 마음이 그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이 갈린 것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보면 시작 같이 보자. 시작. 결혼의 의미가 부부의 행복에 있지 않고 성경 구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결혼의 의미가 부부의 행복에 있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결혼관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세히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32, 34절 말씀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고 했는데 시집 장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마음이 갈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미니머스들 결혼은 뭐겠습니까? 결론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결혼의 의미가 부부의 행복에 있지 않고 머리 대신 누구?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간입니다. 결혼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과연 그러면 누가 이런 결혼을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누가 이런 결혼을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시집 장가를 가더라도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남편이 아니야. 아내가 아니야. 그 말인 겁니다. 우리 미디어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 성경 말씀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해야 그래도 가정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결혼을 해도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러니하게 미궁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미궁에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빠져들어가면서 의심을 해야 돼. 목사님 하신 말씀은 맞긴 맞는데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는 또 영 언밸런스가 나. 언밸런스가 나면서도 이 말씀 참 아이러니하게 묘미하게 땡겨.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내가 처음에는 주님을 어떻습니까? 영접해서 주님을 섬길 때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했는데 내가 막상 장가를 가고 나서 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할까 할 때는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네. 아니 여자도 똑같아. 시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초점을 거기에 맞췄는데 시집가서 나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그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한데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이혼을 해야 돼. 이혼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는 이미 그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하니 이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도 눈이 뜨여지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간은 천국 역시 자기 행복을 통해서 만끽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의 의미 역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정이 화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아내는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자. 무슨 말이냐고요?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자는 남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 단어가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자라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이 고자 했을 때 세상 육적인 관점에 바라보면 그런 것을 보면 남자만 성기는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태어나면서 고자된 사람이 있고 사람 자기 스스로가 된 고자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의 고자가 나는 어디에 부류에 속해 있느냐 그 고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관을 말하고 있어. 결혼관을 말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은 오직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이야. 근데 막상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데 시집 장가 가서 보니까 마음이 갈라졌어.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혼 사유는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 내가 이 남자하고 살려고 하니까 진짜 지옥 같은 삶이야. 난 도저히 못 살아. 그래 법정에 가면 이혼 사유가 돼. 그래 이혼 빵빵빵 해서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이혼해. 그렇게 결정 났어. 그래 이혼해서 살면 기쁠까? 즐거울까? 행복하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의 문제는 진짜 이런 현실 문제 우리 가정에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은 이혼 자체 그 자체는 어느 누구든지 죄라고 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우리가 천국과 이혼을 말했을 때 이혼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말씀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풀어졌어. 예수님과 이혼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 못 들어가.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다 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마지막 시간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줄 겁니다. 우리는 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고자가 됩시다. 아유,
아예 목사님 그렇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고자가 되어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자 되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나의 힘씀, 애씀, 노력 그거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자가 되어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설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세 가지 그 고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사람, 자기 사람이 만든 고자, 그 다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 그러면 이 세 가지 고자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느냐 했을 때 마지막에 가서 두 번째 스스로 된 고자 많이 있어요. 오늘날 전문 세대를 바라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고자와 천국이야. 고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고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보면 내가 결혼해서 사는 그 모습 보면 고자는 아닌데 근데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불편, 원망, 신경질, 짜증, 이혼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대로 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행복하면 그나마 천국이라고 하는데 날마다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남편, 아내, 또한 부모, 자녀 만나서 살다 보니 이것은 정말 도저히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그 모습. 이것은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혼한다는 자체는 이미 죄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자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 고자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남자만이 아닌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올 시간에 듣고 정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